자, 오늘 저번 화요일에 이어서 계속해서 오늘은 이제 저번 화요일에 요한복음 6장이 끝나고 오늘 요한복음 7장으로 들어갑니다. 자, 요한복음 6장 긴 장이죠. 전체에서 한 가지를 계속해서 예수님이 또 말씀하시고 또 설명하시고 또 설명하시고 유대인들이 알아듣지 못하고 또 질문을 할 때 예수님이 또 같은 대답을 해주시고 계속하면서 한 가지를 요한복음 6장 전체에서 한 가지를 말씀하는데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어느 길로 가는데 나를 찾기에 인간이 나의 생명을 찾기에 나 자신의 정체를 찾기에 그것을 하기에 그리스도 외에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하나님의 생명 영을 받아서 내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하는 다시 살아나는 이래야 그렇게 함으로 나에게 생명이 나에게 들어와서 나를 찾는 동시에 하나님을 찾는 거죠. 그죠? 그 방법은 어떤 내가 무엇을 율법 아래 무엇을 지키고 무슨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안 되고 반드시 그리스도로 말미암이다 라고 요한복음 6장 전체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인생이 아니고 영생을 살아라. 그 말씀을 우리가 요한복음 6장에서 몇 번에 나눠서 그걸 나눴어요. 자, 오늘은 요한복음 7장 말씀 보기 전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에서 6절 한번 봅니다. 데살로니가 4장 1절 6절에서 지금 요한복음 7장 오늘 24절까지 할 건데 24절까지를 데살로니가 4장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에서 6절이 설명을 해줘요. 그래서 또 이 본문 들어가기 전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에서 6절 한번 봅니다. 종말로 형제들아 우리가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께 기쁘시게 할 것을 우리에게 받았으니 곧 너희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지금 데살로니가 전체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얘기를 하세요. 지금 1절에서 바울 사도가 너희들한테 내가 가르쳐 준 거 있지. 너네 배웠지.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한다. 뭘 어떻게 배웠나? 너희들이 어떻게 뭘 배웠니? 저번 화요일에 말씀한 이렇게 그 단어를 지금 한국 단어를 이렇게 오더 있게 잘 살아라는 단어가 그 한국 성경 말씀에 저번 화요일에 무슨 단어를 썼죠? 성경에서? 질서 있게 살아라. 그게 질서 있게 살아라가 이소가 무슨 소리였어요? 질서 있게 살아라가 뭐죠? 영생을 사는 거죠. 그죠? 또 내가 나를 찾으려고 내가 또 버둥거릴 때 아니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함께 죽고 살아남으로 내가 생명을 얻었으므로 나를 찾았지. 이것을 항상 하나님의 의의를 찾는 이것을 항상 먼저 하는 것에 너네가 깨어 있어라. 이게 질서 있게 살아라. 이렇게 6장에서 배웠어요. 자, 바울 사도께서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 4장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에서 지금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이래요. 권면하니 내가 너한테 구할 게 있고 너를 지금 권면하는데 이걸 뭘 구해요? 내가 배워준 거 너네들 똑바로 알았어? 너네 똑바로 알았니? 이걸 구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한테 구하는 게 뭐냐? 배운 거를 제대로 알고 있나? 그거 나오게 하는 그거를 구하는 거지. 그죠? 네. 뭘 구하나? 질서 있게 살아라. 지금 여기서 한국 성경 말 표현에는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여기까지를 보면 영어로 you know to live in order to please God. 질서 있게 사는 게 너네가 마땅히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배웠지. 너네가 마땅히 사는 게 어떻게 사는 건지를 내가 너희한테 배워주지 않았냐? 그것을 내가 너희한테 지금 구하고 있어. 그거를 또 권면하는 거야. 바울 사도도 같은 문제를 놓고 같은 이 목적을 놓고 또 얘기하고 또 설명하고 또 설명합니다. 그죠?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냐? 질서 있게 살아야 하는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지 않았냐? 자, 그것을 내가 너희한테 잘 하고 있는지 제대로 알아들었는지 그것을 권면하고 구하고 있다.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너네가 배웠어. 너네가 알아.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서 그것을 다른 모습으로 설명을 해요. 그것은 그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안에 취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쫓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거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여기 지금 6절까지 정확하게 설명을 하세요. 뭘 설명하냐면 너희들이 인생을 살지 말고 영생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에서 6절에서 정확하게 설명을 하세요. 자, 하나님의 뜻이 이거야. 왜 너희들이 질서 있게 살아라고 했는 줄 아니? 응? 왜 너희들한테 배워줬는 줄 아니? 왜 질서 있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먼저 건 다시 십자가의 사건이죠. 자, 여기에서 나를 찾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 이 질서. 내가 행함으로 나를 찾는 거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나를 찾았다라는 이거로부터 시작하는 이 질서. 이 질서로 너희들이 왜 살아라고 가르쳤는 줄 아니? 하나님의 뜻이야. 어떤 뜻이야? 그렇게 살아야 곧 너네들은 거룩한 삶을 살고 음란을 버리게 돼 있어. 자, 죄는 보이는 것들이 우리의 보이는 삶이 있죠. 우리의 보이는 삶, 우리의 행복감, 외로움, 기쁨, 행복감, 외로움, 그다음 또 뭐예요? 질투, 로마서 1장 28절에서 쭉 나오는 것들이에요. 무지함, 수군거림, 당짓는 거, 노하는 거, 간음, 도적질, 살인, 다 보이는 것들이에요. 다 보이는 것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뭐냐면 내가 보이는 나의 혼과 육, 나의 보이는 것들로 반응하며 사는 것들이 보이는 것들입니다. 이 보이는 것들이 보이는 것들을 위해서 있구나라고 생각하는 이것이 죄죠. 다시 말해서 인간이 있는 거예요. 내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부부. 여기 지금 4절에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안에 취할 줄을 알고, 여기에 지금 한국 성경에는 자기의 안에 취할 줄을 알고 그랬는데 지금 영어 성경에는 어떻게 나왔냐면 to control his own body라고 나와요. 아시겠어요? 예수님이 육신에 보이는 부부관계를 어떻게 설명하셨어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설명하는 비밀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타락한 우리 인간들은 보이는 것을 위해서만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나의 삶 행복이야. 내가 있는 건 나 자신을 나타내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내가 있는 거야. 이것이 보이는 것으로만 존재하려고 해요. 이게 죄입니다. 장님인 거예요. 보이는 것이 존재하는 이유가 뭐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려고 하는 것이 보이지. 이게 내 입에 이 근육이 딸리네요. 빨리빨리 움직이질 않아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존재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 보이는 것들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두 육신의 부부관계, 이것이 있는 목적이 뭐예요? 단순히 두 부부가 행복하기 위해서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지 아니하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그 부부의 관계를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이는 부부 관계가 존재하는 거예요. 이것을 이렇게 볼 줄 아는 것이 눈이 열려 있다 이래요. 이것이 영적이다 이래요. 그냥 영적인 생활하는 거, 그냥 찬양하고 보이지 않는 거, 기도하고 성경 보고 음성 듣고 이런 것만 하는 게 영적인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들로 통하여 보이는 것이 왜 존재하지? 보이지 않는 존재를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있는 거구나.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보이지 않는 것과 보이는 것이 따로 떨어져 버렸죠. 이것이 죄로 말미암아 이것이 분리가 돼서 보이지 않는 것들을 못 봐요. 그래서 보이는 것들만 챙기는 것, 이것이 죄입니다. 이 보이는 것들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도움을 받는 것, 이것이 육적 그리스도인이에요. 이런 게 이게 율법 아래에 있는 거고. 그러나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통일시키셨어요. 뭐로? 그리스도로. 그 말씀은 다시 말해서 뭐냐면, 보이는 것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보이지 않는 것을 나타내고자 함이구나. 이것이 영생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사고체제예요. 자, 그래서 여기 지금 3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이 질서 있게 살게 하고 그 길로 너희들을 이끄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인데, 그 뜻이 결론적으로 어떤 설명이 나오냐면, 너희가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다. 너희들이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다. 그러면 거룩함이란 건 뭐냐? 음란을 버려라. 그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안에 취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쫓지 않고 말고, 여기서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이 어떤 삶을 살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이에요. 이게 누구예요? 죄인이에요. 이 죄인은 어떻게 살아요? 무슨 생을 살아요? 인생을 살아요. 그러니까 세욕을 쫓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세욕을 쫓는 겁니다. 내 인생을 살기 위해서 내 마음이, 저 화요일 날 다뤘죠? 내 마음을 가만히 내비두면 내 마음이 어떻게 돼요? 즐거우려고, 더 많이 가지려고, 인정받으려고, 행복하려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을 벌려요? 6절,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게 됩니다. 분수를 넘어서 해하게 돼요. 분수를 넘는다는 소리는 뭐냐면, 내 출애에서 어긋나 버리는 거예요. 분수를 넘는다는 소리는 뭐냐면, 내가 이 출애, 내가 이 길로 가야 되는데, 이 철도로 가야 되는데, 이 기차가 다른 거기서 철도 그 레일을 벗어나 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야 한다.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거한 것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자, 4절,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안에 취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쫓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거한 것 같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거룩한 것이 뭐냐면 음란을 버리는 거예요. 왜 자기의 아내를 취할 줄을 알고, 남자가 가정에서 머리죠. 남자가 역할이 뭐냐면 보이지 아니하는 그리스도의 역할이에요. 이 그리스도의 역할인 남자의 역할이 아내를 보고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그 바디를 내 온 바디라 그래요.
남편과 아내가 하나예요. 자기 몸이에요. 이 아내가. 근데 그 몸을 어떻게 다뤄야 돼요? Holy and honorable.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내 몸을 자기의 몸이 누구이죠? 아내예요. 왜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리스도와 교회를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격을 쫓는다. 분수를 넘었다. 다시 말해서 자기 아내를 내 몸으로 여기지 않는 겁니다. 내 몸으로 여기지를 않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몸과 머리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모르고 남편이 이 머리가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요. 아내와 하나됨을 몰라요.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니까 그게 5절 말씀이죠. 이방인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그렇게 살으면 다시 말해서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살아간다는 소리예요. 인생을 사는 거니까. 그렇게 되면 세욕을 쫓을 수밖에 없어요. 세욕을 쫓는 게 뭐냐? 분수를 넘는 겁니다. 출애를 벗어나는 거예요. 출애를 벗어나는 게 또 뭐예요? 자기 아내를 자기의 몸인 줄을 모르는 거지. 이해되세요? 자, 이것이 아내 취할 줄을 알고 이것이 단순하게 남자한테만 딱 이 땅에 있는 믿는 남편들이 자기 아내를 어떻게 보느냐, 그리스도가 교회를 어떻게 보느냐, 이 각도예요. 그 각도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이고 분수를 넘는 거다. 그러면 세격을 쫓을 수밖에 없고 음란이다. 그렇게 나온다. 너네 삶 속에서. 그래서 너네 삶 속에서 음란이 나올 때에 음란은 죄야 라고 확 정죄를 하기 전에 이 음란이 왜 내 안에서 나오고 내 생활권에서 나오고 왜 이런 일이 부부간에서 일어나고 왜 이런 일들이 막 가정에서 일어나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느냐. 믿는 자는 이 음란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남편과 아내를 보는 것이 그리스도와 교회로 보는 눈이 없었구나라고 들어가야 되죠. 그게 왜 그래요? 보이는 것을 통하여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줄 아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이 설명이 이해가 됐으면 참 좋겠어요. 그러니 내 인생을 행복하고자 하나님한테 원하고 기도하는 게 얼마나 우스운 일인지를 몰라요. 전혀 맞지 않는 일입니다. 전혀 맞지 않는 일이에요. 그건 누가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이 하는 일이에요.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데살로니가전서와 지금 요한복음에서 지속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너네들이 예수님을 믿었는데 왜 인생을 자꾸 사느냐, 영생을 살아야 된다라고 지속적으로 지금 30배, 60배, 100배까지 가도록 지금 설명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왜 또 설명하고 또 설명해요? 100배까지 가야 돼요. 100배까지 가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지금 데살로니가 4장 1절에서 너네 배웠지? 인생이 아니고 영생을 살아야 된다라고 배웠지? 자, 그것이 구체적으로 너의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줄 아니? 하고 3, 4, 5, 6에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위해서 보이는 것을 위해서 잘 되려고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기에 종지부를 찍으라는 겁니다. 지금 이 데살로니가 4장 지금 6절까지 말씀은 보이는 것이 있는데 부부 관계, 자녀의 관계, 형제의 관계, 나의 감정들, 뭐 행복감, 여러 가지 이런 보이는 존재, 보이는 존재와 보이는 존재에서 나오는 이 모든 것들이 그 보이는 존재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에 종지부를 찍으라는 말씀이에요, 지금. 자, 요한복음 7장으로 이제 갑니다. 자, 질문 한번 합니다. 인간이 무엇을 다시 찾아야 합니까? 다시 말해서 인간이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인간이 자기가 느끼든지 못 느끼든지 인식을 하든지 안 하든지 배웠든지 못 배웠든지 인간이 뭔가를 찾고 있어요.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나름대로 뭘 찾아요. 찾는다는 소리는 뭐냐면 잃어버린 게 있다라는 소리죠. 인간이 무엇을 잃어버렸길래 찾고 있을까요? 나 생명. 그죠? 내가 있는데 이게 껍데기 같은 거야. 생명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영이죠. 그걸 잃어버렸어요.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은 세상에서는 잃어버렸긴 잃어버린 나를 막 찾고 싶은데 이 땅에 보이는 행복, 사랑, 돈, 명예, 성공 뭐 여러 가지로 그게 있으면 나를 찾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막 찾아요. 더 많이 찾은 사람과가 조금밖에 못 찾은 사람과의 벽이 생기고 질투가 일어나고 싸움이 나고 이게 이 세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그거로 말미암아 나를 찾을 수가 없구나 이걸 배웠지요. 내가 나를 찾으려면 뭐가 있어야 되지? 생명 하나님의 영이지 이걸 배웠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다시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다시 찾아야 합니까? 생명 하나님의 영. 그렇죠? 그러면 그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았습니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약속이 어디에 있었나요? 예레미야에서 하나님이 속건제물로 새 언약을 주심으로 예수님이 제물이 됨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찾았지요. 내가 찾고 있는 걸 찾았습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아멘 하는 것이 순종이에요. 이 인식이 순종입니다. 내가 이렇게 약속한 거 했지. 그걸 알아들은 거예요. 점점 그걸 알아가는 거예요. 어디까지? 30배, 60배, 100배까지. 이것을 점점 알아가는 것이 순종이에요. 그렇지요. 날 찾았지요. 거기에 아멘. 이것이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찾았잖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와서 죽고 부활함으로 너에게 생명을 주지 않았니? 이 말을 너가 믿어야 돼. 이 말 믿어. 이것을 받아들여. 아멘. 이게 순종이죠. 그래서 이 의식이 이 찾았다라는 순종, 이 아멘 찾았다라는 이 의식이 30배에서만 이제 30배 정도밖에 모른다면 내 안에서 안팎에서 어떤 유혹이 있겠어요? 나를 다른 걸로 말미암아 나를 또 막 찾으려고 하는 요동을 치겠지요. 이래서 이런 유혹에서 나를 들게 하지 마옵시고 30배밖에 내가 지금 몰라. 그래서 유혹에서 내가 막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한테 두드리는 겁니다. 막 두드리는 거예요. 아버지 이 인식이 나에게 더욱 들어오도록 아버지 두드립니다. 강청하는 거죠. 찾는 겁니다. 구하는 거예요. 이것이 내가 구하고 찾고 이 인식이 더욱더 이게 더 풍성함을 더 들어가기 위해서 이것을 더욱 알기 위해서 갈증이 나는 거예요.
아버지 이거 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다라는 거는 이걸 알았다라는 증거예요. 이걸 알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번 화요일에 이것을 번성이다, 평안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어. 그죠? 이것이 너희가 번성한 사람. 내가 너희에게 오는 거는 번성하고 너네들 살리고 번성이라고 단어 그 예수님이 그 번호 그 단어 안 쓰시고 뭐 쓰셨죠? 너희를 살리고 어떻게 해주려고? 풍성하게 해주려고. 이것이 바로 이거예요. 너희를 살리고 구원하고 이것을 점점 너희에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해나가는 것이 풍성하게 살게 해준다. 바로 이 말이에요. 이렇게 살아가면서 보이는 것에서 풍성한 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지금 그 풍성, 예수님이 약속한 그 풍성은 보이는 것의 풍성을 말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너를 찾았다. 너 잃어버린 건 너 찾았어. 너 이거 알아듣겠어? 내가 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떠나지 말라는 소리예요. 여기서 너가 꼭 기억해 알아야 되겠네. 이것을 예수님이 반복적으로 설명하시고 바울 사도도 반복적으로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이것을 그리스도 아는 것 이거 외에는 난 다른 모든 것들 다 배설물로 여길 거야. 바로 바울 서대에 이게 창자가 끊어질 정도의 애타함이에요. 이게 아니면 안 되는데 너희들이 자꾸 조금 흔들리면 다른 소리 듣고 또 다른 소리 듣고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서 편지를 쓰고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고 에베소서를 쓰고 고린도 전후서를 쓰고 해서 교회들에게 자꾸 말을 해서 너희인데 다른 거 믿지 마라. 반드시 이거다. 유혹에 들어가지 말아라. 깨어 있어라. 바울 사도가 애가 타도록 설명을 하는 거예요. 같은 걸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서 왜 이것만 계속 말해요? 이제 그런 말 쑥 들어가겠죠. 이걸 점점 인식시켜서 풍성한 삶을 사는 게 하나의 목적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다른 거를 알려고 그런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는데 나를 찾았는데 이 사실을 점점 인식하기 위해서 성경을 보고 듣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이제 1장 요한복음 7장 1절 이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2절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지금 3절에서 지금 예수님의 형제들, 육신의 형제들이 예수님한테 뭐라고 말하나 들어보세요. 지금 오늘 할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20절을 통해서 할 것이 뭐냐면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고 영생을 사는 것이 무엇인지 여기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놨어요. 정확하게 설명했다는 소리는 뭐냐면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걸 딱 보면 어머 내가 이렇게 하고 있네. 성경을 보고 곧바로 나를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이 정확하게 써 있다는 의미입니다. 지금 3절에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의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지금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이 당신이 행하는 걸 제자들, 유대인들, 사람들이 보게끔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지금 뭐예요? 인생 사는 거예요. 너를 보여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보여라. 증명해라. 사람들한테 보여라 너를. 그래서 사람들로 말미암아 그 증언을 받아내라. 사람들한테 너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고 이런 것을 사람들한테 보여서 사람들로 하여금 인정을 받아라. 어때요? 정확하죠? 내가 그러고 있죠? 이것이 지금 죄인의 모습이에요. 나를 증명해 보이려고 하는 삶, 인생.
이것을 지금 예수님과 바울 사도는 하지 말으라는 소리예요. 성경은. 누구에게? 믿는 자에게. 그거 하지 말어. 너네 질서 있게 살아. 이 소리예요. 음란 버려. (4절)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나게 하소서. 더 정확하게 내 마음을 그대로 설명해 주고 있죠. 그래서 말씀과 나는 하나예요. 이렇게. 나를 다른 데서 못 찾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더 정확하게 아신다라는 말씀이 벌써 성경에서 나와요. 내가 나를 이렇게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정확하게 나를 진단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그래서 말씀의 영생이 있는데 말씀이 내가 어디로 갑니까? 말씀에서 정확하게 나를 표현을 해줘. 어디 가서 나를 볼 거예요? 못 봅니다. 내가 누구인지 몰라요. 내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도 모릅니다. 기가 막히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떠나서는 어디 갈 데가 없어요. 정확하게 말씀에서 표현해 주세요.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는데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니? 이게 지금 세상이에요. 스스로 묻혀서 하는 사람이 어디 있니? 일을 하려거든 세상에 나 여기 있어 하고 이 일을 통해서 나를 나타내야지. 지금 예수 형제요. 얘 내 브라더라. 내 형제야. 너 왜 그러니? 너를 보여 나가서 사람한테 증거를 받아내. 사람들 인정을 받아.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나요? 3, 4절이 왜 일어나요? 왜 예수님들은 세상한테 인정을 받으라 그래요? 왜 이들이 세상한테 인정을 받으라 그래요? 어떤 현상이길래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예수를 모르면 그래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이런 현상이 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세상 사람이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이면 세격을 쫓는다. 바로 이거예요. 아까 데살로니가 전서 4장 읽었죠?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님을 믿는 게 뭔데? 내가 함께 그와 죽고 다시 하나님 나라에 태어남으로 나 자신을 찾으려고 사람들의 인정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더 이상 아니야.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데 이런 말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야.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있는 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모습이 너무 많지요. 그래서 여러분의 모습에 의거해서 살지를 아니하고 예수님 때문이라고 하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섰다라는 것을 잊어먹지 말으라는 소리예요. 은혜죠, 그게. 자, 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다. 여기서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십자가 사건을 말씀하세요. 자, 지금 예수님의 형제들이 유대로 가서 지금 거기에서 명절, 초막절이 되면 성전으로 예루살렘으로 다 가야 돼요. 다 가야 되는데 지금 얼른 예수님한테 빨리 가서 거기에서 예수님을 알리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아니 나 안 가 이래요. 내 때가 아직 안 이뤘어. 나 아직 안 가. 7절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못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행사를 악하다 증거함이니라. 여러분과 세상과 세상 사고 체제와 떨어져 나와야 되겠다라는 고독함을 감수하지 않으면 이건 외로움이 아닙니다. 고독이에요. 세상과 떨어져 나와야 된다라는 분명한 나의 태도를 취하지 않으면 써 있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못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지금 세상의 행사를 악하다 말씀을 하신대요. 세상의 행사가 뭐예요? 나 자신을 찾고자 좋은 일, 성공되는 일, 큰 일, 사람이 칭찬해 주는 일, 여러 가지 하나님이 율법을 지키는 일, 영적인 일을 많이 하는 일 다 포함돼요.
이런 모든 일을 나를 찾으려고 하는 이 세상의 사고 체제, 인생 사는 거, 그죠? 이것은 악하다. 의의가 없다 거기에. 이해되죠? 그래서 세상이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서기관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인 겁니다. 누가 죽였어요? 그들이 나기 때문에 내가 죽인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보고 악하다고 그래요. 기분 나쁘죠? 기분 나빠야 돼요. 기분 나쁜 걸 봐야 돼. 아, 내가 지금 나를 악하다 그러니까 내가 기분 나쁘구나. 얼른 내려놔야죠. 여러분이 열심히 한 것을 칭찬해 주지 않을 때에 어때요? 섭섭하죠? 그거로 내가 쓴다 그러면 악하다 그러는 거예요. 왜? 그거로 말면 나를 찾으려고 하니까. 8절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나는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않겠다. 안 가셔요.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10절 한번 보세요.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 자기도 올라가시되, 아까 안 올라간다 그랬죠. 근데 지금 올라가세요. 이게 지금 영생을 사는 겁니다.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비밀히 하시니라. 자, 나를 찾고자 하는 모든 것들이 배설물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나를 인정받고 나를 찾고자 하는 것이, 그게 돈이라면 돈이 배설물이고, 영적인 일이라면 그것이 배설물이고, 성공 열심히 잘 살았다라는 게 모든 것이 그걸 통해 나를 찾으려고 하는 이것들을 다 배설물이에요. 왜요? 그것이 나빠서 아니, 그거로 말면 나를 찾지를 못하기 때문에 배설물이라는 걸 제가 수도 없이 설명했어요. 그죠? 자, 근데 여기에서 지금 10절에서 예수님이 아까 형제들이 유대 사람 있는 데로 가세요. 예루살렘 빨리 들어가세요. 그랬더니 안 가. 그 다음에 형제들이 다 갔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비밀리에 거길 갔어요. 제가 이런 것들이 보이는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나를 찾으려고 하는 것은 그것을 배설물이다고 내가 얘기할 때에 사람들이 질문이, 그러면 그거 하나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살아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해요. 일도 그냥 열심히 안 하고 그냥 돈도 벌면 뭐해? 하나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요? 그런 건 나쁜 겁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자, 여기서 10절에서 지금 예수님 설명을 하세요. 그런 것들을 다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런데 비밀리 하라는 소리가 뭐냐면 사람들에게 보여서 그것을 나를 찾고자 하는 데에 의도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올라가세요. 근데 형제들한테는 안 올라간다 그래요. 왜? 사람들한테 보이기 위해서 올라가라고 하니까 예수님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영생을 사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뭘 먼저 했어요? 질서 있게 지금 예수님이 살고 계시는 거예요. 질서 있게. 질서 있게 뭘 먼저 하셨어요? 내가 있지, 나지. I am that I am. 나지. 그 다음에 이 땅에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고 명절 때 가고 성경을 가리키고 이거 하는 거는 지금 뭐예요? 나를 찾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야, 이거 봐라. 내가 지금 이렇게 가리킨다? 너네도 놀라지? 사람들이 이렇게 한 적 없지? 내가 이렇게 가리키지? 이거 가리키는 거 봤어? 이렇게 봤어? 이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야? 이렇게 안 하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증거하려고 하신 분이 아니에요.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죽는 거는 그냥 본인이 뚜벅뚜벅 걸어가시는 겁니다. 하시는 거예요. 그냥 거기에 자기 자신을 찾는 거하고는 결부가 되지 않아요. 자기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무엇을 통해서 나 봐라.
그렇게 안 하신다고. 이것을 지금 질서 있게 먼저 행할 거를 먼저 하실 수 있는 우리 예수님이에요. 이게 영생을 사는 겁니다. 응? 그래서 내가 열심히 일해서 성공이라는 열매가 올 수도 있고,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실패가 올 수도 있고,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으로 풍족할 수도 있고, 내가 열심히 했는데 뭐가 안 좋을 수도 있고, 내가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열심히 한 나, 실패한 나, 성공한 나, 그거로 말미암아 나를 찾는 것이, 그것을 뭐라 그래요? 인생.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이 하는 것, 세격을 쫓는다. 그것이 음란이다. 그거 하지 말아라. 너는 영생 살아야 한다. 지금 요한복음 7장에서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관계를 아시겠어요? 내가 해야 하는 일과 나 자신을 찾는 일과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 인생은 뭐예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법을 잘 지키고 영적인 일을 많이 하면 하나님이 나를 기뻐할 거야. 그거로 말미암아 나를 찾는 거. 이게 인생입니다. 아무리 기독교적 일을 많이 하더라도. 그렇죠? 자, 11절.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께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혹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혹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를 말하는 자가 없더라. 지금 이제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이제 찾으러 다녀. 예수님은 이제 찾고 이분이 도대체 누구냐, 좋은 사람이냐 아니냐 막 그걸 막 수근거리고 하는데 드러내놓고 말하는 사람이 없어. 왜냐하면 유대인들한테 자기네들도 죽을까 봐. 이미 14절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시니, 아까 형제들이랑 하라 할 때는 안 하시고 지금 올라가신 거예요. 이유를 알죠? 질서 있게 예수님이 사시는 모습을 우리한테 지금 설명하시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기히 여겨 가려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는데 어떻게 글을 아나 이래요. 이제 자, 여기에서 아까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서 1절 6절에서 뭘 배웠어요? 보이는 것들로만 존재하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고 배웠죠. 자, 여기서 지금 그대로 15절에서 지금 나와요. 유대인들이 어떤 사고 체제를 가지고 있냐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죠. 이 사람은 배우지 않았는데 어떻게 글을 아나? 이래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뭐라 그러세요?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아까 요한복음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서 1절에서 6절에 읽은 보이는 것이 보이는 것으로 존재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한 게 그대로 여기서 지금 나와요. 15절 16절에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보이는 것으로만 존재한다고 생각해요. 다시 말해서 배워야 뭘 할 수 있어. 가져야 풍성할 수 있어. 인정받아야 존재 가치가 있어. 응? 잘해야 인정을 받아. 이게 뭐예요? 보이는 것으로 보이는 것이, 이게 내가 지금 이 말이 보이는 것으로 존재를 하려고 해요. 말이 됩니까? 지금 제가 하는 말이? 내가 작은 애가 있는데, 그레이스 장이 있는데, 그레이스 장이 있는 이유는 그레이스 장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내가 있는 이유가 나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바로 이런 말이에요. 보이는 것이 있는데 보이는 것을 위해서 보이는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4장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했고, 지금 그거를 내 안에 그런 사고 체제를 가지고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가 지금 요한복음 6장 15절, 요한복음 7장 15절 16절이에요. 어떤 사고 체제를 가지고 있으면 보이는 것이 보이는 것으로만 존재하고자 하는 사고 체제를 가지고 있으면
그런 사고 체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의식 못 하겠죠. 근데 그 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7장 15절 16절에 너네 생각, 마음 상태가 이런 상태가 나오는 거야 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서 지금 요한복음 7장 15절 16절에 같이 가야 돼요. 이런 사고 체제 가지고 있다? I don't know. 여러분들이 데살로니가 전서 길어가지고 아주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에서 6절 이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이고 음란을 버리는 거구나. 자기 아내한테 잘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처럼 세욕을 쫓으면 안 되겠구나. 아이고 분수를 너무 살면 안 되고 내 분수대로 살아야 되겠네. 이렇게 끝나요. 그냥 그거 읽으면. 그냥 그거 그렇게 읽으면. 장님이 읽는 거야. 그렇게 읽으면. 그러나 그것을 가만히 보면 사고 체제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그건 사고 체제입니다. 이 사고 체제를 가지고 있으면 어떤 내 안의 생각과 마음이 올라오냐면 15절 16절이에요. 배우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해? 돈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 사람들한테 저렇게 칭찬을 못 받고 인정을 못 받으니 쟤는 어디 가서 뭘 하겠어? 쟤는 저렇게 칭찬을 받으니 와 쟤는 진짜 귀해. 보이는 것으로 내가 심지요. 그래야 거둔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뭐라 그러세요? 보이지 않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 보이는 사람이. 예수님이 지금 보이는 인간입니다. 보이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보이는 사람이 보이지 아니하는 것으로부터 뭔가를 지금 배웠대요. 온 거래요. 이게 깨져야 돼. 이게 열려야 합니다. 보이는 나의 이 존재 안에 보이지 아니하는 뭔가가 내 안에 계시는구나. 이 보이는 세상에 보이지 아니하는 세상에 보이지 않는 세상에 어떤 움직임이 있구나. 하나님의 나라죠. 이것이 화평을 이룬 겁니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에 지금 통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하면 통일을 이루신 거예요. 그냥 나를 구원해서 이 정도가 아닙니다. 지금 십자가 사건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구원하시러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어. 이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에 통일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보세요. 또 나오지 이제. 인생이 또 나와. 인생 사는 거. 스스로 말하는 자는 내가 배웠어. 내가 연구했어. 이래서 스스로 말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에서 온 것은 모르고 인간이 공부하고 배우고 리서치하고 내가 막 그렇게 했어요. 이러한 인풋 이런 걸 가지고 내가 난 알아. 이렇게 해. 이렇게만 말하는 자는 어떤 자예요? 인생을 사는 자죠. 그러니까 표현을 어떻게 했어요? 내 영광만 구한다. 자아 숭배라 그랬죠. 왜? 그것을 통해서 나를 찾는다 이 소리죠. 나를 찾는다. 그것을 통해서 나를 찾는다. 계속해서. 이것이 자기 영광이에요. 자아 숭배.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
하나님을 통해서도 나를 찾으려고 그러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도 나를 찾으려고 그러고 식구를 통해서도 나를 찾으려고 그러고 내가 잘한 일을 통해서도 나를 찾으려고 그러고 내가 못한 일은 나를 그거로 인해서 나를 찾을 수 없으니까 그 실패는 너무너무 창피해서 알고 싶지도 않고 그러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한다. 이해가 되세요? 자, 19절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니? 이런 거지.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냐.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죽어 이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죽는 거야. 바리새인을 극도로 화를 하게 만들어요. 서기관 바리새인 이들을 극도로 화가 치밀게 지금 예수님이 말씀을 하세요. 그들은 율법을 어떻게 지키는 자예요? 말도 못하게 지키는 자예요. 이들한테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너네 그렇게 지켜가지고 안 돼. 이렇게 말도 안 하시고 어떻게 해요? 율법을 지킨 자가 없다 이래버리니까 이 사람들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럴 만도 하지, 그죠? 자, 근데 예수님이 근데 너네가 왜 나 죽이려 하냐? 이러는 거지. 지금 예수님이 그들이 율법을 열심히 지킨 거 알아요? 몰라요? 아세요. 온 힘을 다해서 율법을 지킨 거 예수님이 아세요. 온 정성이 지키려고 하는 걸 너무 알아요. 구약을 따라서 이 사람들이 열심히 사는 거 예수님 알아요. 지금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벌써 모의를 다 해놓고 예수님이 너 나 왜 죽이려고 하냐 딱 이러니까 20절에 뭐래요.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대 또.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합니까? 자기네가 죽이려고 다 모의해놓고 왜 나 죽이려고 그러니까 너희 귀신 들렸냐? 우리가 언제 그랬니? 아주 발뺌의 명수네 여기. 응? 21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를 인하여 괴히 여기는도다. 자 여기에서 지금 19절에 예수님이 왜 이 사람들이 구약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열심히 지켰는데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다. 왜 이렇게 말씀을 했을까요? 율법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왜 줬죠? 지키라고 줬나요? 못 지키는 거를 알게 하기 위해서 주셨어요.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은 그걸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지키는 자가 없어. 지키는 자가 없어. 이 소리가 뭐예요? 지킨 사람 없어. 이 소리는 뭐예요? 너네 다 구원받아야 되는 사람이야. 이 소리예요.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지. 율법을 왜 주셨니? 지키지 못한다라는 걸 알게 하기 위해 하나님이 주셔서 구원을 받아야 돼 너네들은. 그 말씀입니다. 22절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주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주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폐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정케 한 것으로 너희가 나를 노여워하느냐. 24절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의 판단으로 판단하라 하시니라. 자 여기에서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의 판단으로 판단하라. 이 소리는 외모로 판단하지 마라. 이거 다시 말해서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서 쓸 수가 없다. 그거로 안 된다. 외모로 안 된다. 공의, 의로움. 하나님의 의로움이 어디서 나타났다 그랬어요? 십자가 복음에서 나타나고 그랬죠. 공의로 판단이 되는 거지 외모로 판단하지 말아라. 다시 말해서 율법을 잘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외모로 하지 마라. 사람을 그런 식으로 판단하지 마라.
다시 말해서 그거를 잘 지킴으로 사람이 자기 자신을 찾는 게 아니다. 공의의 판단으로 심판받아야 돼요. 예수님 십자가로 말미암아 심판받는 겁니다. 공의로 판단을 받았어요.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졌죠. 이런 공의의 판단을 받아야 된다. 인간은 죽었다라고 받아야 된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야 된다. 율법을 잘 지키는 외모로 그거 안 된다. 율법과 복음을 여기에서 인생과 영생을 사는 것을 정확하게 설명을 요한복음 7장에서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자, 고린도전서 1장. 고린도전서 1장 20절에서 24절. 고린도전서 1장 20절에서 24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뇨? 선비가 어디 있느뇨?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뇨?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한 것이 아니뇨?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것을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이것을 아멘으로 받아야 돼요. 아 그렇군요. 그리고 이걸 사용을 안 해. 이걸 안 써. 살면서. 언제? 내 인생의 문제 앞에서 이걸 안 써. 하나님의 지혜를 안 써요. 이거는 그냥 그렇구나 하고 지식으로만 알고 있고 정작 생활 가운데서 이걸 사용하지를 않아. 이게 문제죠. 여기 지금 뭐라 그랬어요? 뭐가 지혜라고 그랬어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이게 지혜예요. 예수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나를 찾았구나. 이것을 아는 게 지혜입니다. 이것을 일상 내 생활 속에서 안 써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 마음에 행복감이 있게 하기 위해서 뭔가를 찾고 기다리지. 가장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인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근데 이 안에 머무는 이 지혜, 이거로 말미암아 내가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거 말미암아 이거로 말미암아 내가 당하는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이 된다라는 표현을 내가 쓰면 그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잘 된다라고 들으면 안 돼요.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지혜를 내가 쓰면, 이것을 쓰면, 이게 천국 열쇠 쓰는 건데 이걸 쓰면 내 인생의 문제들이 전부 하나씩 다 해결이 나가요. 다시 말해서 그것으로 내가 쓰러지지 않는다 이 소리입니다. 사람이 문제로 인해서 쓰러진다는 소리가 뭘까요? 그 문제로 말미암아 문제가 안 좋으니까 나를 못 찾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쓰러졌다고 그러는 거예요. 나를 못 찾으니까 그냥 사람이 그냥 쓰러져 버리는 거죠. 지금 이 부분을 설명하는데 알아듣는 사람은 알아듣고
조금 못 알아듣 복잡합니다라고 할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그런데 지금 내가 요거를 더 깊게 계속 설명하기에는 지금 시간이 조금 없어요. 그렇게만 알아들으시고 이거 사용하셔요? 하나님의 지혜? 이게 최고의 능력입니다. 이거가 있는데 자꾸 이건 사용 안 하고 천국 열쇠 사용 안 하고 진짜 문제 앞에서 해결할 걸 계속 기다리고 있지 말기를 바랍니다. 자,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6절.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을 하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지금 바울 사도가 아까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 앞에서 야, 너는 진짜 네가 뭐 많이 알고 있니? 너가 스스로 너한테 영광을 찾겠니? 나랑 비교해봐. 나를 따라올 자 없어 지금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내가 이런 사울을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이렇게 율법을 철저하게 지킨 이 사람을 이런 사울에게 예수님이 다메섹 거기서 만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왜 나를 핍박하냐? 안 믿는 거 아까 너네들이 나 안 믿어? 너 율법 못 지켜? 율법 지킨 사람 없어? 그 말이죠, 그죠? 지금 바울 사도가 예를 드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절에서 4절.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어요. 그러나 지식을 쫓지를 않고 자기의 종교의 열심으로 계속해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 뭐라 그랬어요 여기?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했다. 이 말씀. 이게 뭐예요? 이게 인생 사는 거죠. 이게 인생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뭐로? 잘하는 거로 율법 지키고 선한 일 하고 열심히 하고 도덕이 밀리지 앉으려고 발버둥 치고 이렇게 내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니까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않을 순종 안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지 않고 내 의를 율법을 계속 지킴으로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복종치 않았다가 뭐예요? 예수를 안 믿는다는 소리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너를 찾았어. 이거 안 한다는 소리입니다. 자꾸만.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율법이 여기서 완성이 되는 거죠. 마태복음 7장. 이런 사람을 어떤 사람인지 한번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이렇게 인생을 계속 살아가서 자기의 의를 계속 찾고 있으면 이런 사람의 모습이 어떤 사람인가 보면 마태복음 7장 3절에서 5절의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냐면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려 하겠느냐. 자, 하나님을 믿으면서 인생을 계속 사는 사람을 여기서 5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외식하는 자 이렇게.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이것이 지금 히포크리스 외식하는 자예요.
외식하는 자가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지속적으로 보이는 것으로 내가 괜찮은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인정받으려고 계속해서 나를 찾으려고 계속해서 자기의 영광, 이렇게 계속해서 인생을 살아가면 이것을 외식한다. 왜?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했는데 너네 말로만 했고 속이 아니야. 이거 외식하는 거예요. 마지막 절, 빌립보서 3장 9절. 마지막입니다. 빌립보서 3장 9절. 유명한 말씀이죠. 근데 이것도 적용을 안 하니까 그냥 머릿돌이에요. 그냥 다 차요. 그냥. 네. 가장 중요한 말씀이, 건축자는 그 모퉁이돌이 가장 중요한 걸 아는데도 그냥 발길로 차. 몰랐단 소리죠. 건축자가 마땅히 알아야 되는데, 믿는 자가 말씀이 중요한 거를 알아야 되는데 모르고 있는 거지. 안 써. 8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9절, 그 안에서 발견되려, 8절 9절 다 읽을게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설명되어 있죠?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난 의라. 내 의를 찾는 것을 그만둬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의 영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바로 이 말이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바로 이 말이죠. 그래서 인생을 살지 말고 영생을 살아라. 너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은 외식하는 자에서 나와라. 아멘. 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생을 믿는 자가 인생을 살지 아니하고 영생을 사는 것이 무엇인지 마태복음에서 지속적으로 설명하고 있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서 6절에서 말씀하시며, 그것이 빌립보서 3장 9절에서 8절 9절에서 나를 찾기에 다른 것으로 되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생명이 주어짐으로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다라 하는 것을, 이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이것을 지혜로 가질 수 있도록, 이것이 나의 천국 열쇠를 가질 수 있도록 이거를 소유하기 원합니다. 이 천국 열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이 천국 열쇠를 꼭 소유하기 원합니다. 아멘으로 화답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 상을, 이 영생을, 이 상급을, 영생을, 이 상급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